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삭개오입니다. 성경은 이 삭개오를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또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의 모습 됨됨이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한 부분과 함께 겹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주님께서 삭개오와 만나 대화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이 모든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 삭개오입니다. 그의 이름은 순결한 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분명히 어릴 적에 부모가 이 삭개오 예를 처음 나면서 아마 주변의 현자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조언을 받아서 분명히 너는 앞으로 평생에 순결한 자가 되어라 하는 이 부모의 그 신앙 의지를 듬뿍 담아서 분명히 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이 분명하지요. 순결한 자 또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이 말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자신의 이름과 평생에 물론 그가 이제 성인이 어엿한 성이 된 이유겠죠. 많은 세월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온 것을 아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여리고는 아주 무역이 아주 그 활발히 일어났던 이스라엘 성읍 중에 대표적인 성읍이기도 합니다. 이곳 여리고 성읍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훨씬 많은 세금을 이 유대 사람들에게 징수했고 일정 부분 로마에 납세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세리들이 착복을 그렇게 했습니다. 부요합니다. 또 이로 인해서 동족들은 이를 창기 혹은 오늘 말씀에 죄인의 집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 이들을 죄인 취급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 삭개오 그는 많은 시간 동안 어떤 심리적인 갈등을 그가 겪고 있을까요? 그는 분명히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아주 심한 혼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인생을 올바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분명히 매우 근원적인 질문을 그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 같이 어릴 때 부모님들이 자기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평생에 순결한 사람 되어라. 사람들이 너를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의 그 순결함을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너를 보고 사람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이 부모의 의지가 또 소망이 가득 담긴 그런 이름. 그런데 지금 그는 절대 순결하지 않습니다. 의롭지도 않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그는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심히 가난할 뿐입니다. 그의 마음 중심은 심히 가난하고 곤고하고 많은 경우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외롭고 이 모든 일들을 그는 하루하루 모두가 다 감내하고 살아가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장입니다. 그는 이제 하물며 자기 자신에게도 그 스스로의 자아가 매우 불편한 그런 존재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적인 이 괴리가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을지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양심은 끊임없이 그의 갈등을 부추깁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양심은 한계가 없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양심은 그래 됐다 하고 만족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완벽하게 계속 우리 인간의 양심. 그래서 양심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전혀 바라보고 있지 않는 그 자리, 그 은밀한 자리에서도 양심은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내면의 소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일까? 젊었을 때는 돈이 내 힘이다. 돈이 내 모든 행복을, 돈이 너의 인생을 정당화한다. 젊었을 적에는 이런 생각, 이런 가치관이 아주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것 복잡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직 이것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간 삶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어떤 글을 좀 깊이 본 바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제가 자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는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는 로마가 점령한 이 모든 속국의 세리들, 모든 점령지의 그 세리들을 통해서 로마는 수없이 많은 수익을 이제 거둬들이게 됐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세리들에 대한 교육을 로마는 아주 조직적으로 시켰습니다. 이것을 당시에 소위 이들의 이런 그 모습을 소위 텍스 파밍 이렇게 부릅니다. 텍스 파밍. 텍스로 농사 짓는다는 것입니다. 예. 소위 조세 농업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들은 이 텍스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 일을 로마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고 이 일에 대해서 치밀하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모든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 세금 걷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세금을 걷는 사람은 그 피점령국가 그 속국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갈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에 대한 조직적인 세뇌 교육을 로마가 시켜왔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치밀하게 세뇌 교육을 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켜왔습니다. 세리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이것이 너희들의 권리다 하는 이 의식을 그들이 갖게 했습니다. 너희들의 권리다. 다른 사람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금 걷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는 권위가 부여되어 있고 너는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다 하는 이런 자의식을 갖도록 로마는 철저하게 이 세리들을 세뇌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세리들에게 돈은 단순한 교환 수단이 아니고 돈은 곧 힘과 권력을 대표하는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걷는 것은 너의 힘과 권력이 다른 사람을 넉넉히 지배하고 막 대해도 괜찮을 그런 정당성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세뇌해 오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유대 사회에서 미움을 받더라도 로마에게만 충성하면 내 삶은 그리고 너의 자녀들의 삶까지 아무 문제 없이 다 보장된다
하는 또 이런 약속을 그들에게 늘 해주고 확신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돈을 축적하는 법을 아주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 그 재산 모으는 방법들 많이 또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그러지요. 뭐 그 자체야 나쁘겠습니까만은 거기에 어떤 저희가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는 바로 이 세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체계적으로 잘 축적할 수 있는지,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대 아이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어떻게 하면 보장되는 것인지 그들은 이렇게 아주 치밀하게 세뇌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자, 의로운 자, 일찍이 부모, 일찍이 그들의 부모는 야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신앙 고백이 그들의 민족 속에 깊이 잠재되어 있고, 그들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정교의식이 부모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부모들이 그런 기대를 담고 이 아들 삭개오에게 너는 순결한 삶을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고 이름 주어졌던 이 일과 더불어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이 삭개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이 오히려 그를 더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돈이 그에게 결코 그의 영혼까지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현실 속에서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애써 그동안 로마가 가르치고 훈련해왔던 그런 매우 실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논리, 그런 실용주의, 애써 그런 생각, 그런 가치관으로 현재 자기 자신의 어떤 마음의 심리적인 종교적인 괴리와 갈등을 잠재우려고 하지만 어찌 이것이 다 가능했겠습니까? 이미 그 안에 깊이 배어 있었던 그들 민족이 오랫동안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했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를 향한 종교적인 윤리적인 정의와 자비, 그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점점 그의 마음속에 골 깊은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매우 단순한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주 혼란스러울 때 항상 우리 마음, 성서에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특징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단순성입니다. 단순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에 빗대어서 주께서 마태복음 12장인가요? 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너무 사변적이고 복잡하면 천국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단순해질 때 우리 안에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성서에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그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단순성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앞으로도 복잡할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절대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이 복잡해질 때 성서, 우리 주님은 어린 아이처럼 단순해지라고 말합니다. 그 성서에서 말하는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힘, 이게 단순성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더 간략하게 생각해 본다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택하실까? 이게 아주 명료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택할 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난다고요?
주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떤 길을 선택했을까 하고 묻고 그 길을 순종했을 때 주님 자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 그는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 주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신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느끼느냐? 내 짐을 짊어져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멍에를 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넓게는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근본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는 삶이 우리 삶의 한 구석에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은 진정한 쉼과 안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수월한 길에 참다운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 삶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런 갈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상 그의 마음은 지극한 갈등과 외로움에 사로잡혀 왔습니다. 이런 갈증과 갈등, 그의 마음을 온통 휘잡고 있던 어느 날 삭개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말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기다린 메시아라고 혹자가 말하는 그분이 여리고에 온단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날을 기다렸다가 삭개오는 그 주님이 오신 곳에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근데 그는 아는 것처럼 너무 키가 작았습니다. 상당히 작았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불편할 정도로. 그래서 그는 나무 위에,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나이 지긋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정도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로마는 일찍이 이 세리들에게 아주 세상을 신령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생각, 이런 가치관의 교육을 아주 많이 시켜왔습니다. 신령적이면 되는 겁니다. 옳게 가든 거꾸로 가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만나보면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매우 신령적인 이런 태도에 익숙해 있던 이 삭개오, 그는 거침없이 나무 위, 나무 위로 성큼성큼 올라가 이제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의 바로 코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토록 공고한 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특별히 공고할 때 아주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특별히 공고할 때는 하나님의 관심도 아주 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 자리는 중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도 그 자리에 아주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모습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달란트를 생각하고 주를 생각할 때 두려워졌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신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은 하나님도 나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께서 바로 그 삭개오를 알아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군중 중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그 삭개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이르시되 5절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주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세 마디, 이것만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우리 주께서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알고 있었네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 아실 것입니다. 전능자가, 메시아라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이스라엘이 믿고 있었던 그분,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셨네. 이 주님의 삭개오야 하고 부르는 이 음성 속에서 삭개오는 충분히 전능자가 그의 마음을 터치하고 있는 것을, 그 무게를 그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구나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고민과 갈등을 다 전능자가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 주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후로 그의 태도가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자기 비화와 자책과 갈등과 고민, 이 모든 것이 이 전능자의 단 한마디로 온전히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자신의 존엄성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속에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능력과 힘을 삭개오는 그 순간에 그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바로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으로 열어보아야 합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있는 그대로 나에게 온전하게 받아들여진 자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너는 소중한 존재이냐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있는 그대로 내게 지극히 소중한 존재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뭐가 그지 중요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리와 정말 맞닥뜨린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신비로운 능력이 생깁니다. 아주 신비한 능력이 생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듯 이것이 아무것도 더 이상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능력이 그의 마음 중심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많이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나와 너 자신이고 나 자신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과 나 자체가 가장 큰, 하나님께도 그렇고 또 우리 이웃에게 있어도 그렇고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은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하고 다른 사람일수록 더 큰 선물입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 다른 사람이 저에게 때때로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할 때에도, 그 순간에는 좀 내가 혼란스러워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내 자신의 진정한 진보와 발전은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성장의 시간이고 성숙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나 자신이 그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부모와 자녀들을 통해 보아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뭐 그렇게 많은 것을 해줘야 좋습니까? 자녀들은 그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제 제 딸이 얼마 후에 한번 집에 온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것
그 자체로 말이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비단 제 마음뿐이겠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는 가장 순수한 사랑이 이 세상에서 실현되고 있는 그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사랑이 실현되는 곳에는 이 가장 순수한 진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진리요? 존재 자체로 여러분은 나에게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중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께 드릴 어떤 가장 큰 선물, 내가 앞으로 하나님께 평생에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된 그 동기도 1차적으로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사실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일의 연장일 뿐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내가 그분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즐거워하며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여러분, 가장 순수한 사랑이 실현되고 있는 여러분들과 자녀의 삶 속에 자녀가 이렇게 크게 많은 것 안 해줘도 자녀가 행복하면, 기쁘면 우리 같이 기쁘지 않습니까? 부모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고 있는 게 뭐입니까? 그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깝게 투영되어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많은 것 부모가 자녀들이 고생 해가면서 부모에게 많은 것 봉양하고 하는 것 바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그 자체로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고? 영원토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분 하나님을 믿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내 삶 자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그런 행복과 감사의 연장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그분께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다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 신앙, 이 영성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이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출발을 삭개오를 다루셨던 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속히 내려오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너는 지금 당장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이제 즉각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먼 발치에서 그저 사색만 하고 있었던 그 진리, 그 하나님, 나무 위에서 물끄러미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만 있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너는 이제 즉시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너를 알고 있으니, 전능자가 너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 주고 있으니, 그가 너를 이해하고 있으니 이제 그 전능자 앞에 너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담대하게 그분 앞에 반응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즉시 그토록 스스로를 자책했던 그 자리에서 당장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죄책감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그 자리, 때로는 그것이 너의 한숨이 되었고 때로는 그것이 너의 절망이 되었던, 전혀 전능자가 내게 원치 않는 그 어두운 구석에서 너는 당장
내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너의 혼자만의 그 발버둥 그 노력, 그러면서 너 자신은 그 소중함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허무한 자리에서 너는 당장 내려오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를 알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 너는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만족해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제 또 너의 삶을 이제 새롭게 보라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 모든 변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는 이미 가진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주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의 그 전인적으로 그의 마음을 단순간에 바꾸었던 이 말은 우리가 셋으로 구분하지만 이 한 센텐스에 불과합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는 이 의미뿐이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 주께서 삭개오에게 나는 너와 이제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고 깊은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너와 함께 이 세상 속으로 확장해 가도록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절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앞서 있지 않습니다. 이게 전제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나를 일방적으로 택했다고 하는 이 진리와 만나면서 우리 인간은 비로소 이 진리 위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 모든 출발을 주께서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이 주님의 임재와 함께 삭개오는 그가 그동안 그 안에 가득, 오랫동안 가득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마치 심리적인 그런 이 방어 기제, 심리적인 어떤 그 방어 기제, 나를 어쩌든 방어하고 어쩌든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철옹성 같은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그리고 진리에 대한 그 거부감, 이 모든 것이 마치 눈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아주 밝고 긍정적인 이런 인식을 그 순간에 그는 온전하게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그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모든 고민에서 그가 참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주를 만난 사람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전인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주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삭개오의 대답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너무 과도할 만큼 삭개오가 주님 앞에 달려듭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걸 느낍니다. 이 교회에 참 열심히 충성스럽게 헌신하신 분들은 가끔씩 제발 좀 쉬라고, 제발 좀 쉬라고,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듭니다. 삭개오, 전인적으로 주의 이 말씀에 반응해 오고 있는 이 삭개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한 가지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에 우리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영적인 전쟁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매우 치열하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의 안목이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뭔가 그 안에 발전과 진보를 꾀하면 꾀할수록 악한 사단은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더 치열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강물에 우리의 몸을 던지고 가만히 강물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있으면, 세상의 물결에 내 몸을 맡기고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별 거부감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삶에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강물 흘러가는 대로 잘 흘러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이 강물을 거슬려 가겠다 하고 헤엄을 치는 순간부터 깊은 강물의 그 무서운 아래로 나를 밀어가고 있는 무서운 강물의 그 유속의 힘의 실체를 내가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한 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악한 사단은 더 구체적으로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혼란스럽게 해가고 있습니다. 또 악한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약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차게 헤쳐가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가장 값진 선물은 우리가 보았을 때는 아주 거칠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구나. 이 강력한 깨달음과 함께 그토록 행복하고 자유로워진 이 삭개오는 기쁨으로 전인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삭개오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삭개오 안에서 이루신 이 일을 또 똑같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을 만난 그 풍성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삭개오는 비로소 그동안 자신이 혼자 어둠 가운데 쌓아왔던 수많은 심리적인 그 방어벽을 다 허물어 버리게 됩니다. 이제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하고 또 모든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도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사람에게 지극히 관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은 이때부터 이제 더 많이 움켜쥐는 삶을 벗어나서 넉넉하게 손을 활짝 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기쁨으로 베풀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은 여러분, 그 아무리 악하고 힘센 사단도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은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입니다. 바로 그 삭개오를 향해서 우리 주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 정말로 오랜 세월 동안 남몰래 그가 삼키고 또 삼켰던 그 자신의 깊은 시름과 절망을 우리 주께서는 아십니다.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참으로 이렇게 목마르고 또 깊은 갈증이 있을 때 우리 주께서는 그로 하여금 참 진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삭개오를 통해 주신 모든 주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섭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평생에 가득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